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찜통더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8월 첫날 서울의 공식적인 최고 기온이 몇 도였죠? 39도, 9.6도였어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저 강북 쪽에서 41.8도까지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111년 만에 찾아온 그런 무더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흥시는 수도권이고 서울에 인접해 있어요. 우리 30분이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서울하고 기온차 없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역시 그날 얼마나 무더운지요. 잠깐 밖에 나왔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덥고 힘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평소에 저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얼음물을 먹지를 않아요. 어느 분이 그 위에 좋지 않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먹지 않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얼음 냉수를 먹지를 못해요. 호텔 숙소에 들어가면은 그냥 제공해주는 물이 보통 냉장고에 이렇게 한 2병 정도가 들어있는데 저는 들어가면 곧바로 그걸 꺼내놔요. 꺼내놨다가 미지근하게 먹지 차가운 상태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지내는 목양실에도 그 냉장고가 하나 있지만은 그 냉동고에 얼음이 없어요. 그리고 새가족실에도 얼음 올려두지 않았고 또 옆에는 앙상블실이 있는데 앙상블실에도 냉동고에 얼음 없어요. 그런데 당일날은 너무너무 무더우니까요. 막 얼음 냉수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잔 들이켰으면은 좋겠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무실에 연락해가지고 얼려놓은 거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래 한 컵 가져오라. 그래서 얼음 냉수를 만들어 먹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아주 속이 그냥 아주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쉽게 기온이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그래서 냉수를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얼음 얼리는 그 기구를 사오라 그랬어요. 용기를 사오라고. 그래서 앙상블실에는 제가 직접 물을 부어가지고 냉동고에 얼음을 얼려놨고, 그리고 우리 그 앙상블에 우리 친구들 이따 그 잡수면 돼요. 그리고 또 부목사님 한 분에게 새가족실에는 직접 갖다 좀 물을 얼려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때 더더군다나 육체 노동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덥겠어요. 저 우리 장곡동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헬멧을 이 더운데 뒤집어 쓰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노동을 하는 모습 보니까요, 저걸 얼마나 더울까. 저 같은 경우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분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더울까. 그렇게 정말로 무더운 날씨에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기진맥진내고 갈증 나는 그때에 얼음 냉수 한 잔 탁 들이키면은 너무너무 시원하지요.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됩니다. 충성된 자는요, 그 충성된 그 사자를 보낸 하나님,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되는데 뭐처럼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열대지방입니다. 사계절이 다 무더워요. 그런데 특별히 벌이 추수를 한다든지 벌이 타작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무더운 때예요. 우리도 이 벌이 타작하고 그럴 때는 무더운 때 아닙니까? 뭐 거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로 무더운 때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열대지방에 얼음이 있어요, 없어요? 얼음이 있을 수가 없죠. 얼음이 없죠. 그런데 얼음 냉수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팔레스타인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은 헤르몬산이라 그러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 성경에 헐몬산이라고 나와요. 그 헐몬산 산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음, 거기에서 만년설을 떠와가지고 그 추수 때에, 무더운 때, 충수 때에 냉수를, 얼음 냉수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더운 때 노동으로 인해 가지고 땀 흘리고 기진맥진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그때의 얼음 냉수, 그 만년설로 만든 얼음 냉수 한 잔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할까요?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 얼음 냉수처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일꾼이, 그를 보내신 주인, 주군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써서 될는지 모르지만 그 용어가 뭐 잘못된 용어는 아니어도 우리가 그다지 뭐 좋은 때 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무더운데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요. 맞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 충성될 일꾼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충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시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생각보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온 집에,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12장 7절, 8절, 9절 연결돼서 읽은데 거기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리암이하고 아론이요, 모세에게 도전했잖아요. 야,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셔. 꿈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 예? 너만 하나님의 종이요? 이러면서 도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야, 모세는 너네하고 달라. 너네는 계시를 줘도 꿈으로 주고 환상으로 주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아. 모세는 직접 내가 얘기하고 은밀하게 직접 대화를 하고, 너네하고 달라. 그럼 왜 그러냐? 모세는 내 집에, 하나님 집 온 집에 충성된 자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말씀한단 말이야. 그 내용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모세의 뒤를 누가 이었습니까? 두 번째 용도자는 요수아인데, 요수아도 충성된 사람. 요수아서 14장 8절, 거기도 이제 그 이전부터 얘기하시잖아요. 8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정탐꾼 얘기예요. 정탐꾼 얘기인데 먼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나와 함께 정탐꾼이 돼서 올라갔던 형제들 가운데는 그걸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것도 불성실하게 보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불성실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얘기를 해서 온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성실하게 가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성실한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어서 누가 9절에 보면 모세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세가 인정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충성된 사람, 요수아도 충성된 사람. 그러나 유다인으로서 이방 세계에 가서도, 이방 세계에서도 임금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이 됐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도 충성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정적들이 그 다니엘을 왜 이방 사람으로서 총리 되신 가운데 수석 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임금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게 제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뭔가 구린 데가 있을 거야.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다 뒷조사했어요. 그런데 뒷조사는 아무것도 흠이 없어요. 무매예요. 왜? 그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 뒤에서 딴짓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충성했지만은 자기를 세워준 주인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과 내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죄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가정사를 다 맡겨줬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를 믿었는데 내가 그 아내를 데리고 내가 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충성이. 뭐 다른 거 얘기하면 다른 분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복된 말씀이에요. 반복된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제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로 증인이신, 그리고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르시되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 행위를 아노니 차갑든지 덥든지 할지어다. 차갑든지,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아멘이시고 충성 대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쓰시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된 자가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7번째가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인데 7번째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일에 충성하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극찬하십니다. 너 그 신앙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예?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울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120문도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목숨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그전에는 두려워 떨었잖아요. 배반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믿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반대죠. 마귀를 방어해야죠.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배반입니다. 배반. 충성의 반대말이 배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이후로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배반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이 됐죠. 왜 그랬어요?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데 반대로요,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충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안 합니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생활을 하려면 마귀를 방어하고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논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읽었던,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책을 썼던 로버트 하이들러가 한 얘기입니다. 로버트 하이들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산에 들레 산딸기 따러 다니고 들로 돌아다녀 봤는데, 그때는 먼저 공격하는 놈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들러붙는 놈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들어와가지고 몸속에 기생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디스토마처럼. 마찬가지로 이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공격하는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격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것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를, 너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 칭찬받다가 그냥 금방 야단 맞잖아요. 그 뭐냐?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니까 마귀가, 우리가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나니까 마귀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렇죠? 극찬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마귀가 공격했어요. 그래서 쓰러진 겁니다. 또 로버트 하이들러는 어디를 예를 들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바나바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밭을 팔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나도 밭을 팔아 드려야 되겠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밭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일부를 떼놨어요. 사도가 지적했어요. 너 죄 지었다. 여러분,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지적할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끝까지 숨기고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성령이 치신 거예요.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공격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도요 순식간에 마귀가 공격하고요 순식간에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러붙는 놈들, 여러분, 이 다니다 보면 그 정확하게 식물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막 들러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들러붙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벌레 가운데 이렇게 들러붙는 농 같은데 거머리잖아요. 거머리가 이게 들러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병을 가져다 주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을 근거를 댑니다. 그 11절 그 내용,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을 성전에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다니니까 허리가 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몇 년 동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어요. 귀신이 그 몸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허리가 펴졌다. 꼬부라진 허리가 펴졌다는.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삭개오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이것은 뭐냐? 너가 믿음의 사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딸,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던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육체에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데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허리가 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는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아예 속으로 심령 가운데로 들어와 가지고 기생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민물고기를 막 함부로 들여가 가지고 잡아먹고 강에서 잡아먹고 하다 보면 디스토마가 여기 충이 들어오는 거 똑같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심령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기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룟 유다예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미 마음까지 점령당한 거예요. 심령을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하고 자기 일도 버리고 제 갈 길을 갔다고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상하는 게 왜 그럴까? 세균이 거기 번식해서 상하는 거죠?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이게 상하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은 계속해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는 거죠. 그 뜨거운 물에는 세균이 번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하지 않는 거죠.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뜨거운 불을 받아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죄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죄가 귀신이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귀신들이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막 음식 찌꺼기 잔뜩 갖다 놓으면은 개미들이 막 들어오고 막 충들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먹고 사는 게, 그게 뭐죠? 먹잇감이 뭐죠? 죄예요, 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쓰면, 여러분, 다람쥐도 그렇고요, 고양이도 그렇고요, 통에다가 원숭이도 그렇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 넣어놓으면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시도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게 손을 넣든지 구멍을 뚫든지 어떻든 간에 이걸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 짓고 이것을 계속해서 간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먹고 번성하게 되죠. 그럼 망하게 돼요. 그러면 배반자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처럼요, 충성하지 못해요. 배반자 되고 말아요. 마귀를 극복하고 귀신을 극복하고 방어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일에서 충성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용돈을 받아서, 조그만 10,000원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떼가지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은요,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요, 훈련됐기 때문에 11조 뗄 수 있어요. 훈련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면 그게 몸에 배해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작게 수입이 적을 때부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11조 떼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면 이 10의 9를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1을 보게 돼요. 이게 너무 많게 여겨지기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그 작은 용돈을 받아서도 11조를 하면서 훈련받았던 사람은 아무리 수입이 커져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떼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 훈련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충성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하찮은 일, 스스로 여길 때 이게 별 볼 일 아니야. 내가 찬양대 서가지고, 아니 찬양대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나 하나 빠져서 뭐 어때? 이까짓 거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큰 거 맡겨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이까지 속회 예배 말이야, 이거 뭐 속회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응? 주방에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말이야, 이거 뭐 내가 없이도 다 하고 말이지, 다 그러는 건데 뭐 나 하나 빠지면 어때? 아니, 날씨도 무덥고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일을 맡겨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한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한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다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맡겼던 사람, 2달란트 맡던 사람은 열심히 해서 배로 남겼다는 거죠. 1달란트를 맡던 사람은 게으러 가지고 이거 갖다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기고 2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남겼던 그 종에게 주시는 그 주인의 칭찬이 뭐냐? 그건 주님의 칭찬이거든요. 주님 뭐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작은 걸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느냐 하느냐를 하나님이 따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걸 맡겨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하는지 않는가, 또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서 훈련을 해서 큰 일을 갖다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야, 이거 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절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큰 일에도 충성하고 어떤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에서 충성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하나 또 갖다 놓는 것도 충성하세요. 이거 하나라도 충성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맡았으면 운전 하나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작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그거 챙기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시편 101편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펴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핀대. 살피고 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대. 충성된 자를 살핀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일꾼으로 세운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챙기는 게 뭐냐면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살피고 계신다.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쉽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노름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일확천금. 일을 안 해. 일은 안 하고 맨날 로또 복권이나 사고, 이런 식으로 일도 안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책임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한대. 게으른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걸 여러분 종합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충성되다 여기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마치 주인이 CCTV를 설치해 놓고 일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일꾼이 충성한지 하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 여겨질 때에 그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충성이요. 충성이 이게 무슨 조직 깡패들에게 하는 충성, 그들에게 필요한 충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깡패들에게 군대에 인사할 때 충성하는 그 군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면은요, 우리를 보내신 충성된 사자가 되면, 일꾼이 되면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무엇처럼 여름에 추수 때에 그 무더울 때 노동으로 땀 흘리고 힘들고 할 때에 그 헐몬산에서 또 온 그 만년설로 가지고 얼음 냉수를 만들, 그때 들이킬 때에 그때처럼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그게 뭐냐?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금요일 날은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찬양 집회가 있었죠. 영성의 마음을 더불어 했죠. 박찬미 그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박찬미 자매는 박봉렬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냥 학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군대를 가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친분이 쌓지를 못했어요. 저는 쭉 학교를 다녔고, 저는 뭐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 면제 받았으니까 그냥 다녔어요. 그 박봉렬 목사님이 따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사를 못했네요. 좀 보자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은혜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영성의 밤 또 말씀 강사로서는 천영호 장로님 오셨죠. C채널 사장님 오셨어요. 그 장로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간증을 좀 깔끔하게 하시고 말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한테 나한테 쏙 들어오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옛날에 붕사들이 많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다가 하나는 그냥 좀 빼먹은 것 같은데, 이 붕사들이 한 얘기,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뭐냐? 말꾼이 있다. 말꾼. 교회 말꾼 많아요. 근데 이 좀 제대로 일을 하고 자기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나서 말하면 다행인데, 그럼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말 많은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 책임을 안 합니다. 예배, 주간 예배, 수요 예배를 나오나 새벽 예배를 나오나 기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하면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나와요. 11조도 안 합니다. 대부분 내가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많아요. 똑똑한 소리는 다 해요. 그거 말꾼이라고 그러지. 교회 말꾼들 많습니다. 말꾼들. 그래서 여러분, 입이 달렸다고 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주신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사용해야지요. 말꾼이 돼가지고 교회에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그냥 담임 목사님 어쩌고 장로님들이 어쩌고, 예? 그런 거 진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자기 신앙생활은 엉망이야. 책임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거기에 길이가 솔깃해 가지고 다닌 분들은 더 웃기는 사람들이지. 예? 한번 보세요. 교회 말꾼들 많아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은 말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꾼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변명하고 가가지고 설명하고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변명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말꾼들이 있어요, 교회. 두 번째는 쌈꾼이 있어요. 쌈꾼들이 있죠. 예, 그분이 들어가면 아무튼 쌈이에요. 속해 그분이 있으면 쌈이라. 트러블 메이커죠. 어디를 가나 그분 끼면은 쌈이 일어나요. 예, 쌈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냐? 일꾼이 필요한 거지. 아멘.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꾼이 있고 쌈꾼이 있고 일꾼이 있는데 뭐 되라는 거예요? 일꾼 되라는 거예요. 일꾼. 그런데 일꾼도요, 질이 있어요. 질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유튜브로 성천 교회 지광식 목사님 유튜브에 우리 동영상은 다 유튜브에 다 뜹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광식 목사 성천교회 하면 유튜브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유튜브에 뜨고 다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실명 같은 거 거론하는데 이건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할게요. 설득력 있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명을 댈게요.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종만 목사님 그 따님이 잘 됐어요. 아니 잘 됐다는데 왜 기분 나빠요? 그 따님이 잘 됐어요. 딸 하나밖에 없거든요. 필리핀 오래전에 유학을 가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지사에 있는데요, 아주 특출난 거지.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니까 이 외국인 회사는 거의가 호봉수가 아니라 능력제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니까 막 그냥 대단하게 월급도 많이 타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회사에서 전부 다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만들고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리고 자랑할 만해요. 전번에 만났는데 그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 얘기를. 딸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무슨 소리냐 얘기하니까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도 나왔고 노동 시간도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그것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질하고요, 미국 사람들, 또 미국 사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최소한 본 사람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는 자기 미국 사람들,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노동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해도요, 일할 때는 전화를 안 받아요. 확인해 주더라고요. 일할 때는 아버지 내 업무 시간은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한다. 주어진 일에 휴게 시간 그때만 딱 가서 하고, 화장실에는 그냥 금방 갔다 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2, 30분 가 있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1시간 때우고 오고 그런 일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업무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 그냥 서핑해가지고 자기 물건 사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상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일하는 그 미국인 일꾼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주어진 노동시간에. 그리고 전번에 옛날에 학예하러 왔던 미국 사람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도 이 사람들은 점원들이 있으면은요, 점원들이 어디 가서 못 앉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서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그리고 주인이 전부 CC를, TV를 통해서 전부 다 감시한대. 그러면 뭐 끝난다는 거죠. 그런 노동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동시간은 그런 노동시간, EU에서 얘기하는 노동시간은 그런 노동시간.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가가지고 30분 보내고 무슨 뭐 커피 한 잔 1시간 보내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2-3시간 지나면 그게 뭐예요? 밖에 외근으로 쳐가지고 또 거기에서 임금 타먹고 그런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밖에 나가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노동시간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 노동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동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죠. 그러니까 결과도 좋고, 결과가 좋게 나타나니까 고속 승진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능력자해 가지고 대단한 연금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인데요, 똑같은 일꾼이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교회를 섬기는데 똑같지 않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이게 질이 달라요. 우리의 일은요, 충성된 일이 돼야 돼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요. 충성돼 코람데오 씨랑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주인이 CCTV로 보고 있다라고만 알아도 딴짓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금 주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는 뭐냐?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추수 때에 얼음 냉수처럼 무더운 날에 노동시간이 지치고 힘들고 갈증날 그때에 얼음 냉수 한 잔 들이키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네? 우리 하나님이 열받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름은 변질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배반하고 하나님 일 팽개치고 그만두고 할 가능성이 큰, 에이 속해 예배 뭐 못 드려 이제 힘들어서, 변질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 환경 탓하지 말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이게 충성훈련이라 생각하고 충성훈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내쫓고, 계속 성령의 불로 달고 가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충성은요, 조직 깡패들이나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에게 진짜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오늘 충성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